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을까? 사도로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찾아가려면은 쉽지 않아요. 복음서 저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모르죠, 누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셨고 그의 가장 중한 직임을 맡겼다. 또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처음부터 다 하셨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할까?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고 있었으니까 못 박혀야 되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그대로 복음 전하다가 자기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 제일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한테 가장 큰 저주를 내렸느냐? 가룟 유다를 왜 택했을까를 찾으려면 본문을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누구인 줄 알았다. 우리 같으면 절대 알면 가룟 유다를 절대 택하지 않죠. 제가 나 죽일 건데 왜 걔를 택해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이유를 하나 썼죠.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했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만 자꾸 생각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점도 다 알고 있었던 사건들이죠. 요걸 이제 풀려면은 가룟 유다가 팔았느냐 이렇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읽어보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 이쪽. 성경은 영생은, 이걸 말하면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할 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어떻게 팔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기록이 뭘 전해주려고요? 영혼 구원을 대해서 전해주려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초 배웠죠? 나가 있는데 나는 두 사람, 영혼이라겠죠? 한쪽 영혼은 구원받을 자, 받을 나.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나.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 결론은 어디 갔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갔죠, 이 가룟 유다. 교회 다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하면 1번 누구들 항상? 가룟 유다. 구약은 아간, 게하시, 신약은 가룟 유다. 유다와 같이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설교는 항상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또 못 찾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해놨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이걸 잘못 가르치면 운명론이 돼버려요. 우리 이거 배웠죠? 운명론은 시작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운명론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진 대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 거지같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다. 운명 정해놓으면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그렇게 죽는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교회 말고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면 자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정말 바꿔. 우리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운명론은 정해놓은 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누구를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라는 말은 짧게는 가룟 유다만 말하고 있지만 깊이로 가면 이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정할 때 하나님의 작정, 애정 속에는 원래 가룟 유다가 버리는 걸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해서 가룟 유다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게 이 마지막, 나의 마지막을 보고 이 답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의 이치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운명론과 다르는 것. 그래서 중간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회와 은혜라 그래요. 분명 이 사람이 버리기로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둘이 다 범죄했어요. 베드로도 범죄했고 가룟 유다를 범죄를 했는데 누가 기회를 더 많이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기회를 더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기회를 더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도 마지막 가면서 예수님께 너 나 팔 것이다 가르쳐줬죠? 닭울음소를 해서 베드로 그걸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가룟 유다가 받은 기회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그때에 예술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자,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베푸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 은혜를 찾으라고 하면은 만찬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그것만 찾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는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다 떠나갔지만 12명이 남았다. 그들의 공통적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죠. 12명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나 떠나려느냐? 우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돌이켜주기 위해서 나쁜 애들은 가룟 유다를 데려다가 예수님 팔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 봅시다.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팔지 않았을까? 원래 가룟 유다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도록 준비된 자였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12사도가 되지 않았어도 역사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가룟 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게 베드로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만찬 선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데려다가 직접 눈으로 보여줬어요. 너 이분 배반하면 안 돼. 너 이분 꼭 믿어야 돼. 이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걸 지금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 때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팔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는데 그때 하는 말, 토탈이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그거 나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해결을 못해. 왜? 버림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아담에게만 준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자유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마지막 자유의지에서도 결국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을 잘 찾았죠. 11장과 12장의 차이처럼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귀한 선생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함으로써 12장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 지식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진짜 그게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그냥 향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의 향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뜻 안에 비로소 저가 나를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 뒤에 쓰는 것이 6월절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기록을 더 쓰고 있죠. 그 당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나사로 가정인데, 그래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거예요. 그냥 오라버니 살려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마리아를 자기를 어느 정도 낮춰버렸어요? 자기 머리털로 다리를 닦을 정도로
그 모습이 뭐예요? 왕과 종의 모습이잖아요. 한 명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누구였느냐? 영화에 그렇게 써놨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느냐를 좀 소상했어요. 당시 가룟 유다가 어디 소속이었느냐? 뒤 기록 나오지 않지만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열정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독립군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됐던 그 배경도 이 독립군들 때문에 있잖아요. 전투. 그 중에 하나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우리처럼 통일. 우리는 단순 통일이지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천국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은 최고 열정적이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말이 다시 말해서 구약을 믿고 실행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 가룟 유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으면 가룟 유다 믿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뭐한 사람이라고? 돈깨를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보통 열성 갖고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 하나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 이 교인들이 누구냐?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가론이 악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그나마 구원받지 못할 자죠. 여기 원래 돼 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 선택될 때 구원이 되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가룟 유다 계속 예수님 배운 것처럼 교인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올바로 깨닫고 요한복음 12장 쪽 와가지고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변함이 없죠.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악역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결국 사단이 그를 가져갔죠. 사단의 자녀니까. 반대로 갑시다.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또 죽는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사도 안 된다고 해서 변경시키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도와 상관없이 가룟 유다는 선택돼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 그걸 설명하는 영혼구원이에요. 나쁜 놈으로만 몰아가면 안 돼. 이 질문에서는 역사로 풀면 가룟 유다 나쁜 놈이지만 영혼 구원을 풀고 이 질문을 딱 던지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한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 그렇게 사랑하신가 하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망도 안 하시. 맞아, 네 하는 대로 해. 마지막 했죠. 너 형제야, 너 하는 대로 하라.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신에 대한 선택권은 절대 하나님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쓰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하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만약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열성. 거기 그 영화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보냈느냐? 거기서 가룟 왜 보냈겠어요?
역사로 풀어봅시다. 가룟 유다는 출처가 없어요. 시작의 출처가. 다른 사람 예수님이 그냥 일하는데 가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온 거예요. 처음 세례 요한 때부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누굴 찾는다고? 메시아.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이 정치도 안 했던 사람은 갑자기 저쪽에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 야당의 숫자가 적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뭐 해먹겠다는 거야. 만약 그냥 순수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윤석열 선택하지 않습니다. 앞에 좀 요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치꾼들은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다가 보니까 윤석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열성파들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립군이 국내에만 많고 중국엔 더 많이 퍼졌고 나중에 이제 합쳐졌지만 이스라엘도 그게 많았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큰 파들이 3개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가장 큰 세력이 열성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문제가 이제 터져 있는데, 그럼 그들이 가장 찾는 것이 뭐냐? 누굴 찾아요? 분명히 왕이 오시긴 오는데 그 왕을 우리가 선택 모시면 제자들 똑같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나라에 임하면 우리 한 자리씩 주라. 아니, 제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열성당원들은 얼마나 찾았겠어요? 영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파송한 거야. 너 가서 저 진짜인지, 하도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겠죠? 나와서 네 진짜인지, 그래 그 진짜면은 우리가 왕으로 해가지고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길 수 있다. 그래 가룟유다는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룟이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알고 있죠. 역사로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추적이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선택한 왕이 아닌데 지금 거기 밑에가 누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유다만 알고 있었겠어요? 그 파들을 다 알고 있었겠어요? 파들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가룟유다 생각에 이분이 분명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는다 그래. 십자가 말고 그냥 감옥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우리 추론하셨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 영화들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열성 당원들이 노마 때문에 잡힙니다. 사로잡히고 죽고. 그 시대예요. 우리 독립 일제 시대처럼 다 망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럼 노마들 가만히 뒀겠어요? 계속 고문하고 신문하면 누가 나와요? 가장 먼저 가룟유다가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열성당원들이 나올 것이고. 가룟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룟유다가 돈깨를 맡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팔아먹었다. 그게 아니고 가룟유다에 행한 것은 우리처럼 그 나쁜 쪽이 아니고 당시에 보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팔아먹는데, 당시 종이시대죠. 종 팔아먹는데 이번 좀 훌륭하니까 좀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선택할 때는 뭐 때문에 선택했겠어요? 가룟유다는 은 30이 탐나서 예수님 넘기지는 안 했습니다. 기록에 있죠.
가론유다가 은 30이 탐났더라면 예수님 죽음 갖고 도망가 버리지. 갖고 왔잖아요. 던졌어요. 이거 필요 없다. 이때는 이제 깨달은 것이지. 예수님 팔아 넘길 때까지는 이분은 왕이 아니었구나. 이분 때문에 누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를 보낸 그 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누구만 빨리 죽이면 돼? 예수님만. 그게 그 당시 맞았던 거죠. 저쪽도 예수님 죽이고자 했고 이쪽도 빨리 처리하고자 싶고 당시 이영호가 이제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가론유다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도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은 많았다고 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자. 그래서 다 찬성했죠. 찬성한 이유가 뭐예요? 선동돼서 제사장 말이라 해서 아닙니다. 제사장이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했어요? 그들이 다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것은 딱 두 파입니다. 하나는 저쪽 파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우리는 진짜인데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무려 요한복음 헬라인 몇 사람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국에서 이제 저 로마가 망하고 우리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가짜였어.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배반감, 실망. 저 사람 그대로 두면 또 뭐가 뭐예요? 우리가 더 박해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간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가론유다가 안 돼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가론유다가 아니어도 들어갈 때 다 죽이자고 결론 끝났어요. 다만 그 이제 역할을 이제 가론유다가 좀 쉽게 했을 뿐이지. 선택한 이유는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를 줘서 죄 짓지 않도록. 이거는 역사라겠죠. 설교가 안 된다겠죠. 설교는 요거를 가론유다를 뭘로 바꿔요? 나로 바꿔요. 성경 내가 등장했는데 교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쓸모도 없고 가론유다 이는 나쁜 나를 왜 선택했을까? 그걸 전해줄 거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못 보고 요것만 쳐다본 거예요. 저 나쁜 놈. 성경을 역사로 볼 때와 성경은 다릅니다. 이거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 구원의 위치에서. 그래 우리 은혜 받잖아요. 가론유다처럼 깨달지 마지막까지. 가론유다에 주어진 게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속에 마지막 지식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변함이 없을 때에